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1절 하반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눠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달려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봤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희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 세 가지 담화를 가지고 있지만 같은 주제를 반복적으로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이 세 가지 담화의 소제목들을 보면 각 담화의 주제가 서로가 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는 세번역 성서에서는 그것들이 각각 잃은 양의 비유,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는 소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소제목들을 보면 이 담화가 양이나 드라크마,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 내용이 전개된다라는 것을 잘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도 더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에서의 소제목들을 보면 잃었던 양 한 마리, 잃었던 은전, 잃었던 아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 세 가지 담화는 모두가 그것이 아끼는 물건이건 아니면 아들이건 애초에 자기의 수중에 있었지만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게 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 내용이 전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예수께서 이 세 가지 담화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투사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 가지 담화를 들려주시는 것은 이 담화들을 통해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사람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이 담화를 듣는 사람들이 헤아려 볼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께서는 지금 누구 보고 이 담화들 안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도록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담화를 하시게 된 배경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세리들과 죄인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이 한 부류는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거나 천대받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경건하거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지만 서로가 품은 목적은 사뭇 달랐어요.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지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게서 비난할 것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말씀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런 예수께서 어쩌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언급했을 그리고 가르쳤을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부류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분 사역의 대부분을 이 사람들로부터 배격을 당하셨지 그들에게 환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호의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보다는 반율법적인 삶을 산다고 지탄을 받았던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당시 사회의 주변인들, 손가락질을 받는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께 다가오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투덜거렸습니다. 투덜거렸다라는 것은 불만이 있다는 뜻이에요. 불만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넉넉한 품에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과 한자리에 있을 수 없고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과 함께 있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적어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담화를 통해서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도록 예수께서 염두에 두신 사람들은 바로 불만을 표시하던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께 다가오는데도 그들을 물리치지 않는 그 예수님을 향해 불만을 표시하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역시도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정작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더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주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죠. 아들 둘을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나중에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집안이 꽤나 부유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자,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말해요.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좀 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 아들의 요청은 우리 문화에서도 부도덕한 일입니다. 물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매우 부도덕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부도덕한 것인지를 알았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랬는지, 그것도 아니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어찌됐든 둘째 아들은 부도덕한 사람이거나 사리 분별할 줄을 모르는 철없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부도덕한 요구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버지가 미리 유산을 요구한 둘째 아들에게만 당신의 유산을 미리 준 것이 아니라 유산을 요구하지도 않은 첫 아들에게도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뿐 아니라 첫째 아들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음에도 이미 자기 몫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큰 재산을 손에 쥔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수중에 있는 돈 펑펑 쓸 때는 좋았지만 그 많은 돈 절제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사용하니 남아돌 턱이 없어요. 게다가 머물던 도시에 큰 흉년까지 겹칩니다. 이 둘째 아들 이제 살아갈 길이 묘연해졌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 도시 주민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를 치는 일이라는 것은 천하디 천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천해질 대로 천해졌다. 그러니까 이미 갈 때까지 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둘째 아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돼지들이 먹는 열매까지도 배고파서 주워 먹는 처지에 이르렀어요. 사회로부터 멸시받는 일을 하게 되었으면서도 거기서 돼지들이 먹는 열매까지도 주워 먹는 신세가 되니 자신의 비참함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그래도 남아 돌만큼 먹는데 자신은 너무 비참하죠. 그래서 결심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지은 죄를 자백하고 그 대신 종으로라도 삼아달라고 부탁하기로 말이죠. 만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를 본다면 이 둘째 아들에게 동정을 보낼 만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의 죄목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청구했다라는 것.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매우 부도덕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유대인으로서 돼지를 치는 혐오스러운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주워 먹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막대한 유산을 자기 멋대로 흥청망청 써버린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한몫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행동과 이러한 제목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의 둘째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한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차라리 둘째 아들이 돌아가면서 결심했던 것처럼 아버지 집의 종이라도 되어서 살게 하는 것이 그가 저지른 죄목과 행동에 대한 합당한 처사라고 당시 사람들은 아마 여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대다수의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아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는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는 아들이 집을 나간 후부터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립니다. 그는 행여나 아들이 돌아올까 싶어서 매일같이 마을 입구로 나가 있었어요. 아마도 마을에 오는 사람을 멀리서 볼 때면 행여나 그가 아들일까 싶어서 그때마다 그를
향해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하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언제나처럼 저 멀리 점처럼 보이는 사람이더라도 혹시나 아들일까 싶어서 달려가던 이 아버지는 그가 둘째 아들임을 확인하고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만일 당시 사람들이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을 본다면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들을 향해서 그와 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라고 불편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일 그가 아버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그와 같은 행동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환대가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고 말하는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주인의 모습을 갖추게 만들고 큰 잔치를 벌여요. 아버지가 그와 같이 한 이유는 오직 이것입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아무리 자신에게 몹쓸 짓을 했어도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면 아버지는 남들이 자기 자식에게 했을 법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설사 남들은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할지는 몰라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식이 자기 마음에 대못을 박았어도 자기 품 안에 아들을 품고 싶은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려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리켜서 바보 같은 아버지라고도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둘째 아들은 자신이 예상했던 처벌이 아니라 뜻밖의 환대를 받은 것이죠. 바보 같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애초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께로 모여드는데도 그들이 지은 죄를 꾸짖지 않고 포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이야기 속의 아버지의 모습과 오버랩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파되는 곳으로 세리들과 죄인들이 나아왔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포용하신 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듯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고 여기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이해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포용한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고 아버지가 그를 위해 큰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을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온 형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그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그는 돌아온 동생 때문에 아버지가 벌인 잔치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잔치 자리에 없자 그것을 발견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를 달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29절과 30절에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사실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한 말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이 아들의 몫의 유산을 아버지는 주었기 때문에. 고대 유대 사회를 보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때 첫째 아들에게는 유산의 3분의 2를, 둘째 아들에게 유산의 3분의 2를 나눠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훨씬 둘째 아들보다 더 많은, 동생보다 더 많은 몫의 유산을 이미 받은 거죠. 어찌됐든 첫째 아들이 화가 난 것은 돌아온 그 동생 때문이 아니라 그를 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아버지한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의 이 말을 보니 동생이 집을 나간 뒤에 무슨 일을 하고 다녔는지를 첫째 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첫째 아들은 동생이 집을 나간 뒤에
동생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동생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으면서 동생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그의 사정을 아버지께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그는 동생이 아버지께 행한 부도덕한 죄목과 아버지를 떠나서 행한 부도덕한 일에 대한 죄목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가 기대한 것은 동생의 죄목에 대한 처벌이지 환대가 아니었어요. 그가 볼 때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면 그가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를 다시 환대하는 그런 아버지라면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쓴 그 모든 수고들,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 곁에서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러한 자신의 공로에 대해 축하해 주신다거나 인정해 주시지 않았으니 굳이 피곤하게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느니 차라리 동생처럼 일찌감치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잔치까지 벌어주시니 차라리 그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계산적인 마음도 첫째 아들에게 있었겠다 싶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이미 아버지께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받았음에도 아버지는 죄를 지은 사람은 엄벌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명령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같이 의무로 여겨졌던 것이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자유를 맛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31절에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희 것이다. 아버지를 향한 폐쇄적인 생각 때문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명령은 그 사람에게 의무였어요. 이 첫째 아들의 생각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생각과 닮아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엄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생각은 그들의 삶을 의무적이고 부자연스럽게 대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즐겁고 유쾌한 일일 수 없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하나님께 구원받고자 하는 일념에서 행하는 희생이자 고귀한 의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추상같이 여기던 율법 준수를 세리와 죄인들은 어기고 있으니 어기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받아주신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희생하고 수고한 자신들의 삶이 부정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간 자신들이 너무나도 억울한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은 자신들이 이해한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돌아온 동생을 향해 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첫째 아들과 율법을 어기는 죄인과 세리들을 환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느꼈던 억울함과 분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분노하던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이 말은 그렇게 행하는 자신의 행동이 틀리지 않았다, 정당하다, 이렇게 정당성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돌아온 동생을 향해서 처벌은 망정 오히려 환대하고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를 향해 화를 내는 첫째 아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심정을 똑같이 품어주기를 기대하는 그 말로써 이해해야 해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심정을 첫째 아들인 너도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한 이 말은 고스란히 예수님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첫째 아들인 것처럼 세리들도 죄인들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둘째 아들과 같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자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어떤 아버지가 죄를 자백하고 아버지 품으로 오는 아들을 내치겠느냐. 오히려 그들이 자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는 너희가 다 똑같이 자식들이고 서로 형제고 자매와 같은데 어떻게 아버지가 동생을 처벌하기를 형이 바랄 수 있겠느냐. 한 핏줄 한 가족인 것처럼 첫째인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가 서로 다르다고 타 종교를 비하하거나 타 종교의 신도들을 배척하거나 하는 등의 다소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종교적인 신념으로 법당이나 이교도 사원에 가서 그 기물을 훼손한다든지 신도들을 향해서 비난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기독교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첫째 아들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 성도인 우리나 그렇지 않은 저들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은 자식들인 셈이에요. 적어도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둘째 아들의 신념이나 행동에 대한 그 처벌과 같은 다소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를 기다리고 그가 돌아오면 언제든지 환대하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 그 마음, 바로 그 심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 성도인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시선을 가져야 하는지 알게 되죠. 우리는 저들을 심판하거나 배척하려는 저 옛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자세를 가질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가 돌아오면 언제든지 버선발로 뛰쳐나가 그를 맞이하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성서적인 거예요. 기독교 성도이건 아니건 하나님께 있어서는 우리와 저들 모두가 형제고 자매라는 인식, 그리고 저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갖기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느 법당에 가서 기물을 파손하고 타 종교인들을 비하하거나 하는 등의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결코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존중과 관용에서 비롯되는 평화를 드러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은 죄인들을 향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갖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의무적으로 지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저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의무감 때문에 희생하는 삶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구원받기 위해 희생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 대가는 못 받더라도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있어야 적어도 자신은 억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본문 말씀의 맥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보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행할 자유도 있고 행하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왜냐?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노예나 종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라는 그분의 권위를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조차 살아보려고 애를 써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리움과 그 심정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좇아서 살아가 보려고도 애를 써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대가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이 그것을 좋아하시니까, 그것을 기대하시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살아가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면서도 이왕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더 흡족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써 보아도 좋고, 다른 종교를 향한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저들을 존중하고 저들과 평화를 지키면서 살아가도 참 좋은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잃어버린 사람을 향한 애타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게 하시되 주님을 떠날 사람을 향하여 배타적이거나 적대적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존중과 너그러움 위에서 주님을 떠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혜롭고 평화롭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